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저 유명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거나 새들이 먹어 버려서 그냥 그대로 끝이 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싹이 나긴 하지만 물기가 없으니까 곧 말라 죽고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자라기는 자라지만 가시 때문에 그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딱 보는 순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여쭤보죠.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참 고맙습니다. 사실은 알 듯 모를 듯 해서 물어보고는 싶은데 좀 귀찮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곁에서 먼저 물어봐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여러 곳에 떨어진다. 여러 인종, 여러 나라, 각 사람의 나이 차이든 재정적인 차이든 문화의 차이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진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시작하고 믿음으로부터 의의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전혀 반응도 없고 믿음도 시작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른바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도 있는데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죠. 가끔 보면은 말씀이 시작도 안 됐는데 일단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들리긴 했는데 교회 바깥으로 한 걸음만 나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들이 있죠. 피곤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기억력이 나빠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좀 섬찟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누가복음 8장 12절 마귀가 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내가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안 들은 게 아니래요. 마귀가 빼앗아 간대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아세요? 이 말씀이 대한민국에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고국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곳에서 말씀 전하고 살다가 죽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진 이 소중한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꽉 붙들고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다가 어디다 쓸까? 마귀가 쓰긴 뭘 어디다 써요? 그냥 갖다가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자기는 쓸 것도 알면서 왜 빼앗을까요? 그래서 마귀가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이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이미 영적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고요. 설교하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입니다. 이들이 바위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바위가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단어인데, 이 페트라라는 단어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바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 바위는 사실은 좀 큰 돌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작은 돌은 우리가 자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페트라라는 단어는 바위부터 시작해서 작은 돌까지 전부 포함하는 단어예요. 사실 그 밭에 보면은 흙하고 돌하고 이런 것들이 뭐 섞여 있을 때가 있죠. 돌을 아무리 골라내도 자그마한 돌들이 같이 그냥 남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의 밭은 돌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근데 이제 그렇게 밭을 갈아놓고 거기에 돌들이 섞여 있는데 하필이면 씨앗이 그 밭에 떨어지긴 했는데 돌 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돌에도 흙이 좀 묻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뿌리를 살짝 내리고 이제 싹이 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은혜도 되는 것 같고 말씀이 막 이해도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면은 인생에 소망이 생겨나고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마음이 부풀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고 그래요. 이 말씀을 붙들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놓고서도 내 안에 어려움이 생겨나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고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다고 여러 제자들과 같이 맹세도 했거든요. 그런데 환난이 닥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나중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 뜨끔했을 거예요. 말씀이 베드로 위에 떨어졌더니 배반했거든요. 나 예수 모른다고 잡아 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 정도니 여러분, 우리라고 딱히 더 뭐 대단하게 기대할 것도 없어요.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배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뿌리를 우리가 잘 내려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뿌리를 잘 내려야 영적 기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뿌리를 가져야 우리가 환난을 견뎌내고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로마서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꼭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분명하게 든든하게 그리고 깊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 믿음의 뿌리를 예수가 아니라 자꾸만 돈에 내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믿을 것은 돈밖에 없지. 아쉬울 때 나를 도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더라. 그런 말을 하면서 돈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믿음의 뿌리가 아니라, 영성의 뿌리가 아니라, 생명의 뿌리가 아니라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악의 뿌리만 만들어내고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요, 교회에 뿌리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가나안 교인이라고,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교인들.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말씀 묵상하고, 자기 혼자 헌금도 해요. 그러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이 세워놓은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지체가 붙어 있는 거래요.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이 몸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않겠어요? 피가 흐르지 않겠어요? 예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교회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소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순모임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경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설교 말씀도 듣고,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선교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부터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 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과 또 사귐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잠언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 믿음의 뿌리가 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고난을 해석할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 깊은, 그렇게 뿌리 깊은 능력, 뿌리 깊은 믿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겁니다. 고난이 어떤 것이 닥쳐와도 이것을 감사로 바꿔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라 고난을 마주대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죠.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귐을 갖고, 함께 섬기고, 함께 배우며,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